아, 오늘은 2021년 드디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어느 쪽에는 문제가 있고 어느 쪽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발전시키기도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번 교회 안에도 예외 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팬데믹이 생기면서 우리는 아주 빠르게 디지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숫자를 정해주면서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 10명 미만만 모여라, 25명 미만만 모여라, 50명 미만만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가는 모델이 맞느냐, 아니면 교회를 줄여서 마이크로 교회로, 마이크로 처치로 만드는 모델이 맞는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러면서 성도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사회도 어렵고 이러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제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장래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과 아침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목사님들이 겸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나가서 겸직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친구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라는 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뭐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많이 아이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어디든지 나가서 일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번성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움을 모르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시대에는 1차 대전도 겪이고 2차 대전도 겪고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익히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대공황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죽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세대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시대는 우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도시가 늘어나고 막 이래서 부밍해서 전 세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주류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죠. 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교회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bigger is better,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것이 mega is better. 그래서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bigger is better, 이렇게 이제 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팬데믹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간격을 두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병균이 빨리 번져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어놓은 이 비거 이스 베러 메가처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이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 많이 분할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대신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 디지털 예배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 거를 집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던 행사들을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주류를 이루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될 것이고, 팬데믹 이후로는 적어도 30%의 교인 수는 줄어들 거다, 그래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단이 쇠퇴해 갈 거고요, 헌금이 30%는 줄어들 거다. 근데 여기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교회가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처치처럼 이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분할 단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한 영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몇천 명을 아니면 목사님 한 분이 몇만 명을 아니면 몇백 명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던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작은 숫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는 영혼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듭나는 신자의 비율은 늘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10개 중에 9개는 이제 활성화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에서는 5천 명 이상이 대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숫자가 이제 5천 명이 넘으면 대형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단위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한 400~500명이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할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서로 합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여기 말로는 이제 포스터 케어라고 말하는데 돌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를 해서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포스터를 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말합니다. 202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2021년을 맞으면서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는, 어떤 장밋빛보다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설계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백신이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백신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데, 정답, 진짜 답을 주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2021년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로스포인트 가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신앙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직업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공포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연료입니다.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fuel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넣으면 이제 로켓가 분출하는 것처럼,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연료를 넣으면 불이 타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공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야 나가자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몰라. 왜 가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냐? 모세가 데리고 갈 길은 데리고 갈 텐데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이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을 거냐, 어떻게 잘 거냐, 어떻게 생활할 거냐, 농사는 누가 짓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시내산 앞에 갑니다.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이게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행진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기후에 접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접해야 되고, 새로운 적들에게 접해야 되고, 새로운 많은 것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날 밤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이거는 남의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거니까 내놔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약탈자입니다. 침입자지요. 깡패예요. 아주 점령자입니다. 그냥 공산당이나 있었던 이런 그 근세기 역사를 보면 그런 데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거 내놔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남의 땅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강도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1년, 2년이 계속해서 다른 거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팬데믹이요? 어쩌면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은 별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잠은 어디서 잘 겁니까?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적을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해서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원하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다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즐거움이었으니까. 왜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기와 두려움의 공포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2021년 팬데믹 가운데 시작하는 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와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나온 것과 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비교한다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 외우신 분도 있을 건데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11장을 끝나면서 이러므로 어쩌므로 선진들이 이렇게 했으므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나와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는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으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처럼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려움은 그들의 어려움보다 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말고도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건 어떤 것입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추리닝을 다 껴입고 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옷도 벗어 제낍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손에 걸려있는 거, 발에 걸려있는 거,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이제 몸무게를 숙여서 달린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출세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앞으로 가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거고, 내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거 버리라는 거죠. 나에게 아주 귀한 이런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누가 가져갈까봐 손에 딱 쥐고 이거를 들고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스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사람들인데요. 달려가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의 과거의 성공, 우리의 좋았던 거, 우리의 나빴던 걸 다 뒤로 하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까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과거에 내가 가졌던 자랑거리, 이것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에이, 그걸 뭘 해, 그냥. 어떨 때는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에이, 싸우지 말고 그냥 옛날에 내가 좋았으니까 거기 머물자는 거죠.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경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죠. 2021년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좋은 것들 버려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누렸던 축복을 버려야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했던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은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여행할 때는 GPS를 쓰는데요. 어떨 때는 이 GPS라는 녀석이 엉뚱한 데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도 빙빙 돌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쉽게 갈 수도 있는데 뭘 이렇게 어려운 데를 가게 해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는 말은 이코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바른 목적지로 간다고 하는 말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욕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텍사스로 가기 위해서는 텍사스 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텍사스에, 뉴욕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신앙의 목표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방향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어디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주를 할까? 자, 어떻게 경주를 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걸로 뛰어서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면서요, 아니면 오후에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실패를 버리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버리십시오. 잘못된 결정을 버리십시오. 상처를, 모욕받았던 걸, 모욕 준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래의 시작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미래가 아니고, 미래의 시작은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못 고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께서 픽스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과거 고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라톤 하는데, 경주하는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살던 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디에 살던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면요, 경기하는 사람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오늘의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독약이 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이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서 버리고,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옛날에 좋았던 것, 영광 누렸던 것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2021년은 팬데믹 가운데 시작하는 이 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작년도 이런 해가 없었고 그 전에도 이런 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런 해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왜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 이 사회가 우리를 돌봐주는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경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왜 이 경주를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이 경주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자, 빨리 뛰어라. 자, 넘어지지 마라. 그리고 넘어졌으면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를 코치하고 있는 우리 마라톤의 경기의 코치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를 맞아주는 억셉터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마라톤의 시작점이면서, 아니면 코치면서, 동반자면서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내려와서 야, 저 뛰자 이렇게 해서 뛰어간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할 수 없는 모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음을 해내서 봐라. 경기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을, 힘드는 일을,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을, 괴로운 일을, 두려운 일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붙잡혔습니까?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덕에,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이제 매를 맞고 쓰러지고 했는데요.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코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example을 표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요, 달리다가 걸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조금 쉬고 이제 걸어. 이제 일어나서 걸어.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자, 이제 다시 가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다시 나가게 합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종찬역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이야,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아니 세상에 오셔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냥 사람들한테 뺨때기도 맞고 발길도 차이고 그냥 침도 뱉히고 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빨개배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찔르기도 하고 옷도 벗겨가고 별일 다 당했는데요.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픔이 있지요. 수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려야 되는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을 때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만이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변화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 기쁨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범을 보십시오. 이그샘플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모든 것 하나 알 수 없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해서 오늘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2021년 팬데믹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자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을 안 하면 상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어버리고 쉽게 하고 달리십시오. 방향을 잡으십시오. 어디로? 하늘나라로. 뛰는 사람, 같이 뛰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치를 받으십시오. 지쳤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힘드십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컴패니언 동반자입니다. 같이 뜁니다. 우리의 러닝 스피드로 우리 일생 동안 같이 뛰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달립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멸령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2021년 새 아침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을 맞으면서 두려우십니까? 오늘을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팬데믹이라는 이 기회가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묻어놓고 나왔던, 덮어놓고 나왔던, 그냥 지나갔던 것을 다시 일으켜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도전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잘했던 거 버리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던 거 버리십시오. 과거의 죄를 다 날려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지금 같이 여러분과 같이 뛰고 있는 컴패니언, 같이 뛰고 있는 동반자, 같이 뛰고 있는 선수에게 주십시오. 야, 너 가져. 이거 예수님 가지십시오. 나는 이거 무거워서 못 갖겠습니다. 다 주고 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승리로, 성공으로 잘 마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십시다. 2021년 희망의 새해가, 희망이 떠오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동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앞서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는 거,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뛰어가십시다. 2021년 위기의 해가 아니라 기회의 해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화가 나고 우울한 한 해가 아니라 승리의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이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GPS 잘못 맞춘 거 아닌지요? 목표 지점을 잘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뛰어가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거, 현재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치의 말을 잘 듣고 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잘하시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닷물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을 보고 무서워서 붕 빠졌습니다. 바닷물을 보고 무서워서 붕 빠졌습니다. 팬데믹을 보고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붕 빠집니다. 팬데믹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붕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바라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